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성경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우리가 이입돼서 그 말씀을 읽곤 하죠. 예를 들면 잠시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럴 때 제물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죽임당할 이삭의 입장에서 성경책을 읽곤 하죠.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18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공은 누가 세워요? 공은 다윗이 세우고 명예도 다 가로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다윗과 또는 질투에 가득한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곤 합니다. 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서 읽으시나요? 어떤 분은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집을 지켰던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분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1절에서 20절까지 가성비를 따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그 거라사 지역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경제적 손실을 더 걱정하고 더 압도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줌으로 해서 돼지 2,000마리보다 경제적인 가치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기억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 야이로, 회당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구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구조를 좀 나눠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줄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나서 이야기가 뚝 끊겨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함께 그 집을 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뭐가 감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감싸죠. 그리고 가운데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이 햄처럼, 패티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죠? 샌드위치 구조. 어떻게 잘 아시죠? 위에 써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구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는 다 똑같아요. 처음과 마지막의 이야기와 이 가운데의 주제가 다 같습니다. 같은데 가운데의 이 패티 같은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특히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은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다 멈추고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시작되고 다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대로 함께 나눌 테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이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입장에서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을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맞은편으로 오셨죠. 그래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2, 23, 24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다급해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야이로의 직함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은 성전 대신 마을마다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회당장은 오늘날의 지역교회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자리입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는 회당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면 이스라엘 사회의 핵인싸 그룹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슬라이딩하듯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겠죠.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알리고 서둘러 빨리 지금 위중하니 집까지 좀 동행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곧바로 동행했어요. 24절은 특별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애워싸서 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채로 밀리고 있다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예수님이 걸으실 때 어떻게 걸었죠? 툭 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군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가 싹둑 잘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고 있는 여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25,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투애를 실종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12년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여정에, 그 노정에 갑자기 또 찾아온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여인의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어떤 하나의 인물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그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비참한 삶을 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는 시도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괴로워서일 수도 있지만 26절의 표현은 이 맥락은 그런 못 고쳐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 여인을 이용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고치기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 여인이 내건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고쳐줄 수 있나요? 그럼요, 고쳐줄 수 있죠 라고 하고 돈을 챙기고 적당히 몇 번의 시술 좀 해보다가 아이고 못 고치겠네 하고 이미 치료비는 받아 챙기는 이런 못된 의사들을 여러 번 연거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은 병대로 고치지 못하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다 냈는데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의사에게 돌아온 반응은 못 고치겠다는 절망스러운 한마디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세월이 몇 년이요? 12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 틈으로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27, 28, 29절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일반적으로 자궁 출혈 증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혈이 잘 멈추지 않아서 정상적인 삶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그 병 자체의 심각성보다 이 병이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유출되는 병, 몸에서 무엇인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미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혈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한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꿈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게 심각한 겁니다. 이렇듯 그녀의 존재만으로 이 여자가 걸어다니는 그 족족 전부 다 부정해지는 그의 존재가 누군가를 희망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이 피하는 거죠. 다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정상적인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칫 자신의 존재가 들통나서 많은 이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격리에 있어야 하는 상태를 어긴 탓에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안간힘을 썼어요. 저 옷자락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애를 써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 틈바구니로 끼어들어가 애워싸 밀려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몸을 따라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드디어 닿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고 있는 영적인 터치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느낄 수 있는 영적 터치였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즉시 이 여인의 몸이 회복되었고 그 여인도 그것을 직감했다고 여겼습니다. 하혈이 갑자기 멈춘 거죠. 여인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자기 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여인도 느꼈지만 예수님도 자신을 누군가가 만졌다는 것을 곧 아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미는데 몸이 닿았겠죠. 옷이 닿았겠죠. 아니, 수십 명이 지금 다 닿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뭐가 뭔 소리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에워싸 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옷에 몇 명은 닿았겠죠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터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12년간 너를 괴롭혔던 병이 드디어 회복되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평생 동안 그 병 때문에 인간다운 삶도 무너지고, 여자답게 살고 싶어 했던 삶도 무너지고, 돈도 없어서 경제가 파탄나고, 정서도 피폐해진 인생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단어 평안. 내 삶에, 내 인생에 평안이 있을까? 나도 편안할 수 있을까? 나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평생 꿈만 꾸던 그 여인에게 진짜 샬롬이, 진짜 평안이 가슴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회복되었어요. 단순히 병이 회복된 게 아니라 병과 정서가, 영혼이 전부 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삶이 터치되는 순간 놀라운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까 29절에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은 절망의 근원이 마른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믿음의 터치가 있을 때, 남들은 찌질한 것처럼,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이 너 그따구로 너가 해서 되겠냐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터치가 있을 때 절망의 근원이 마르고 소망의 샘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부르고 여기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을 쏟고 내 진심을 온전히 여기다 쏟아붓지 않는, 그러면서 매주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근원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이 이야기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아까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던 그 여정 있죠? 거기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5,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갑자기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막 왔습니다. 회당장이 있는 곳까지 먼저 왔어요. 회당장이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아예 왔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기색이 역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집으로 오십시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세요. 야이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그 생명이 붙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 딸이 죽기 직전 아빠를 계속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빠, 아빠 계속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러 부탁하러 오지 말고 딸의 마지막이라도 내가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나았었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머무르던 그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37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네가 애초에 나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걸고 엎드렸던, 회당장의 고위 직함을 다 벗어 던질 각오를 하고 내 앞에 엎드렸던 바로 그 처음 그 마음,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딸의 사망 소식에도 아랑곳 없이 약속한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냥 예수님 막무가내로 그 집을 가고 있어요. 37, 38, 38절을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간 순간 야이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듣고 집에 왔는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야이로에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0절과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돌았나? 상식이 없나? 잘 모르는 건가? 예수님은 이윽고 비웃고 있던 무리들을 딸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을 자격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은 거기 있을 자격도, 또 거기서 딸이 살아나는데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도,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떠미시는 손길에 휩쓸려 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간절한 부모와 제자들만을 데리고, 소수를 데리고 마침내 그 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상황, 생각을 해치고 우리가 가장 낙심해 있는 그 시신의 공간으로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1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비로소 우리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라고 되어 있죠. 또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1절을 보시면 달리다굼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아람어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가 달리다굼이거든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모든 대사와 모든 대화를 다 헬라어로 마가가 고쳐놨는데 왜 여기는 그냥 아람어 그 자체를 달리다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을 만나서 오 목사는 말했다. 헬로우는 우리말로 안녕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놓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바로 선언하신 그 말씀을 아주 생동감 있게 놔두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놔둠으로써 이 선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가장 극적이고 가장 찬란한 그 순간을 마가는 번역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달리다굼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던 그 장면을 가장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1절은 이 달리다굼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이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과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귀에 예쁜 딸이 다시 눈을 뜨고
회당장 야이로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의 곁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귓가에다 대고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씹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카톡도 익씹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씹어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정적인 소리예요. 부정적인 소리는 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죽어있는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믿음으로 닦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가셔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낙심해 있는 밑바닥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싹을 피우십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이야기가 섞여서 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2년간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그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감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두 여인은 신기하게도 12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기간은 몇 년? 12년. 야이로의 딸에 고침받았던 그때 딸의 나이가 12살. 뭔가 이야기가 하나로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의 이야기가 모두 믿음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강조한 이야기. 10이라는 숫자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합치면 뭐가 되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저겁니다.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자포자기의 상태. 어차피 안 된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더 이상 치료할 돈도, 치료할 의지도, 치료할 기회도 사라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대화하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피가 마르고 타들어갔을까요? 그 순간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네가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다면, 옷자락을 건들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고침받은 여인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은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 이미 생각을 정합니다. 그리고 단정을 짓고 이미 말로, 멘탈로, 정신으로, 심리적으로 이미 다 끝났다. The end. 다 끝났어. 라고 이미 정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끝났다. 어차피 끝났어. 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바뀌죠? 두 이야기 모두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는 길로 새롭게 닦아놓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답게 그들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두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를 감싸고 있죠. 처음에는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엎드렸지만 딸이 죽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패티가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이에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절박한 은밀한 터치가 바로 두려운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을 누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샌드위치처럼 엮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내 인생에 찾아왔고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대부분 몇 분 빼고는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와중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처럼 삶이 더 나락으로 치달았는데, 뭐야 교회 다니면 뭐야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뭐야 더 나락으로 가잖아. 뭐야 나락이야? 나락교야? 나락교회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흔들렸잖아요.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쓸렸지만 단 한 명만이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울한 삶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삶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이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막 지나가나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막 너플너플 날립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날 암울한 삶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삶이 뭡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삶, 돌아가는 짙은 어두운 현실보다, 내 두 눈에 펼쳐진 어두운 현실보다 그 현실 너머에 빛을 비추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삶입니다. 내 인생이 흐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치고 지나갈지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터치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누가 그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잠깐 잠들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